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형제님은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가지러 강단으로 올 때 늘 맨 뒤에서 악보를 잔뜩 양손에 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악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손에 다 악보를 잔뜩, 남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악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나 봐. 그런데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동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장 강해를 하려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제목은 좋은 소식이 장막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제목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목에 그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장막문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종말과 심판을 경고할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Prepare to meet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크느니 받을 표라. 오늘 본문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초청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 3분의 인격체 중에 2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주어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을 대접한 일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을 방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2 천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중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일을 보러 부산에 가는 길에 동네에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만나고 가리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종착역은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 이 천사는 심판의 천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을 경고하러 가는 천사였기 때문에 2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무덤에 2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이 뜻하는 것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2이 팀을 이루어서 이방인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2이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숫자인데,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두려운 일이요, 나쁜 소식이 bad news.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뉴스는 월드컵이 개막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라크의 반란군이 바그다드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날 일어난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가 벌써 3분의 1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의 그 많은 장비와 무기와 첨단 무기로도 소총과 기관총과 RPG로 무장한 이 반란군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지, 민중의 의지,
백성의 의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놀라운 뉴스, bad news, 나쁜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행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소식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수가, 똑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비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땅이 물로 차면 방주는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찰수록 방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방주는 놀람, 이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에다가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배를 지으려면 물가, 바다, 강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 놀림의 대상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차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인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가 쏟아지는 사건이 방주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한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방문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사람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점잖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선비들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걸을 때도 일부러 천천히 걷고 헛기침을 하고 걷고 선비는 군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달려나갔다는 말이 적어도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를 영접했다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3명의 방문객이 눈에 뜨일 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늦고 템포가 늦고 반응이 늦고 그럴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합류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면 안 되고 느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뭐 그렇게 거창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생각해보자. 뭐 다음 분기에 수입이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너무 늦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달려나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받을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 판단이 되면 서둘러야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회주의자처럼 자기가 출세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보면 남들보다 빨리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볼 때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 가로되 아브라함이 몸을 굽힐 정도면 이것이 예사로운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도 듣지 못한, 자기 아버지는 하란에서 머물고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사로운 성경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든 또 모세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공통적인 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남들이 우리가 세상의 이 생각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면에 있어서 입을 모아 말할 것이,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뭔 음성을 말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우리 귀에는 세상 소리와 세상에 아우치는 소리와 아우성 소리와 뭐 불평과 뭐 세상의 모순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밖에 안 들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에 나도 듣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내가 듣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하는 말,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들리는 사람은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나쁜 식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배타적이고 속이 좁고 문제가 있는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귀가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귀가 먹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안 들리니까. 그 이외에는 안 들리니까 종교를 말하더라도 사람의 말대로 종교를 말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종교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을 말하든 종교를 말하든 심지어 기독교를 말하든 사람의 생각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신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믿고 알고 배운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 다른 이상한 걸 말하고 있다. 왜 저들은 저런 말을 할까? 색다르고 생소하고 그게 공감이 되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고 이상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제는 종교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누는 소재는 전부 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윤리와 이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감동,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감동이, 영적인 감동, 영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은 타고난 것입니다.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기 전에 왜 시베리아족, 우리도 시베리아족에 속았는데 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시베리아 민족은 샤머니즘에 심취했느냐? 시베리아족은 이제 몽골, 또 이 아메리칸 인디안도 똑같은 그 시베리아 민족이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미대륙으로 건너간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샤머니즘이 있다는 것이고, 샤만들이 있고, 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들은 예언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인간의 삶을 볼 때 그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물질 세계만을 본 게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느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느꼈어요.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 이러한 모든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우리의 이 물려받은 성향과 신앙이 합치니까 우리가 마치 이 풀을 바른 종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신앙에 우리가 금방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가장 강력한 선지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었고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배가 고플 때 이 구절을 읽으면 늘 침이 돕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저의 입맛이 성경적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라에게 빵을 구우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화덕에다가 굽는 떡이겠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메뉴가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얼마나,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맛있었겠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대접을 받으시다니. 아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떡을 진설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떡을 대접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주님을 대접해서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렸다는 얘기.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또 충성과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드릴 필요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식사를 대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괜찮다 나는 배가 부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먹으니라 그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막이 멀리 있는 게 아니, 장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라사대, 10절만 해도 그가라고 했는데 13절로 가면 여호와라고 주어가 바뀌죠. 이 정체가 점점 분명히 나타나요. 처음엔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정체가 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신방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신방할 때 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전형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영접해서 식사를 극진히 대접하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신방의 원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주의 종이 선물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주님의 소식이, 선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장막문에 이르렀어요. 요즘에 배달이 올 때처럼 수많은 퀵 서비스와,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 뭐 짜장면에서 비롯해서 무슨 뭐 드라이 클리너에서 무슨 뭐 모든 것을 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령을 주문을 했어요. 10kg짜리 아령 2개. 그거를 제가 직접 가서 사와야 되는데 배달하는 분이 뭐가 이렇게 무겁냐고 쩔쩔매면서 듣고, 20kg죠. 10kg짜리 아령 2개를 이건 여자가 할 수 없는 일. 20kg짜리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제가 직접 가서 사와야 되는데 배달을 시킨. 그래서 문 앞까지 쩔쩔매면서 들고, 이게 뭐냐고, 굉장히 무겁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소식이 올 때 동네 오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저기 인천항까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장막 문 앞까지 와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장막 문 앞까지 와야 그게 내 것입니다. 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저거 내 것 같은데 아직 동네 어귀에 머물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아직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동네 어귀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소식이 올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것은 그가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99세. 그래서 다음에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간 것입니까? 24년이 지나간, 24년. 선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장막 문 앞에 올 때까지 24년이 걸렸어요. 이들도 이것이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동네 오기까지 오고 멈춘 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장막 문 앞까지 와서 배달이요, 하나님이 배달이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내 남편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주인. 베드로 전서에 사라가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아내 되신 분들 실례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주인. 남편이 주인. 한번 집에 가셔서 주인님, 주인 양반이라고 아마 놀라 자빠지실 것입니다. 이 여편네가 웬일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라의 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툼이 끝날 거예요. 지금까지 늘 투닥거리면서 싸우고 한번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주인님,
그럼 아마 처음에는 남편이 이 여편네가 교회 갔다 오더니 취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알게 되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이 강팍한 여편네가 내 아내 입에서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정말 계시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주인님.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성의 신앙의 여성을 부르는 언어 중에 그보다도 복된 말이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하면 사라의 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십니다. 사실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들의 대화가 좀 웃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지금 그런 장면이. 왜냐하면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 나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유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뭐 벼락이 쳤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웃었거든. 이건 이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게 하셨는데 사라에게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우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장막 안에 거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중 나간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장막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도착했구나. 장막 밖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장막 안에 있는 사라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웃었다고 했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